반갑습니다. 고순호입니다. 네팔 인도기행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가 있는 카트만두 계곡에 예전에 있었다고 하는 카트만두, 파탄, 박타프로 세 곳의 도시 국가 중 유적을 찾아 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카트만두 계곡에 있는 불교의 성지를 찾아 이곳 스와얌부나드부터 순례를 하고자 합니다. 이 지도를 보면 중간에 흐르고 있는 이 강이 바그마티 강인데 그 북쪽이 카트만두이고 그 남쪽이 파탄입니다. 지금은 모두 도시화가 되어 있지만 이곳은 우리가 찾아갔던 카트만두에 유적이 남아있는 두루바르 광장이 있는 곳이고 이 시간에 찾아갈 스와얌부나드는 이곳에 있습니다. 스와얌부나드는 카트만두의 도시 중심으로부터 약 9.5km 떨어져 있다고 하며 90m의 언덕 위에 있습니다. 이 사진은 30여 년 전에 카트만두 시내를 돌다가 촬영한 것인데 스와얌부나드는 90m 되는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도시 사이로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은 도시가 변해 어떤 모습일지는 몰라도 예전에는 이렇게 도시에서 스와얌부나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스와얌부나드 바로 밑에까지 찾아와 있어 차로 올라가기 때문에 걸어 올라가는 길은 실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습은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차에서 내려 조금만 올라가면 보이는데 탑이 있고 그 앞에는 종이 걸려 있습니다. 옆으로 본 모습입니다. 이것이 탑이고 그 앞에 이런 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에는 인공못이 있습니다. 못 안쪽에는 세계의 평화가 널리 하기를 기원하는 기원의 문구가 영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못의 가운데는 이런 부처님의 입상이 보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정문에 이릅니다. 이 정문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인데 이것은 2018년 제가 이곳을 찾았을 때 촬영한 저의 모습입니다. 이 문을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이런 마니차입니다. 마니차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손에 들고 돌리는 것 외에도 이렇게 여러 개를 줄지어 달아놓아 돌리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곳을 참배하는 사람들은 이 마니차를 오른손으로 돌리고 가며 나름대로 기원을 드립니다. 이 마니차는 이렇게 줄지어 달아놓은 곳도 있지만 티베트에 가보면 크게 하나를 만들어 세워놓아 돌리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니차에는 보통 우리나라 불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염성되고 있는 진언인 옴마니 반매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을 일명 몽키 템플, 원숭이 사원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도 원숭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원숭이뿐만이 아니라 비둘기도 엄청나게 많았고 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곳을 보아도 원숭이, 비둘기, 쥐를 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전에 이곳에 왔을 때 한 번은 마당에 서서 이곳 스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스님은 이 세상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세상이지 사람만의 세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의 장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당에서 하는 의식의 한 장면입니다. 앞에 놓인 공야물도 그들이 입고 있는 의상도 그리고 그 몸의 움직임도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한참을 서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등잔에 불을 켜놓은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선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렇게 등잔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불을 켜 공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곳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는 본초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본초불은 보모 아디붓다라고 하는데 최초 근본의 부처님이라고도 하며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도 하는 특히 밀교에서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는 부처님입니다. 보살로서는 관세음 보살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곳의 중심은 비록 여러 작은 탑들이 있기는 하지만 본초 붉게 받쳐진 이 대탑이라고 합니다. 이 대탑은 높이가 15m라고 하는데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 탑은 2000년 이상 된 것으로
소가모니 부처님께서 네팔에 오시기 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전성일 수는 있어도 사실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대탑 주위에는 이런 작은 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탑들 중에는 어떤 기원을 위해 세운 기원탑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곳은 옛날 스님들의 답의장이었기에 스님들을 답의한 후 그 유고를 안장한 탑들도 있을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탑만을 좀 가까이서 본 모습입니다. 반원형의 탑 위에 이러한 사각의 탑이 올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탑의 제일 윗부분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우면서도 어딘가 장엄과 엄숙함이 동시에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방에 눈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는 각기 물음표 같은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눈은 부처님의 눈을 그린 것이고, 여기에 물음표 같은 것은 네팔의 하나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방에 부처님의 눈을 그린 것은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관하신다는 의미를 상징한 것이고, 각기 그 밑에 하나라는 숫자를 그린 것은 우리는 하나라든지 부처님과 하나가 된다든지 또는 해탈을 하는 데는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밖에 없다든지 하는 등의 의미를 상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만 그렸을 뿐 입이나 귀를 그리지 않은 것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뜻에서라고 하며, 신으로 모셔져 찬양의 기도 같은 것을 들으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뜻에서라고 합니다. 이런 상징적인 모습은 상당한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탑 주위에 세워진 많은 탑들, 이 탑들에도 이러한 것이 전해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탑 옆에는 이런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얼핏 봐도 일반적인 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탑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탑을 마주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조그만 마당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모습인데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이곳을 돌아보고 마당의 끝쪽으로 가면 커다란 금강저가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손 안에 들어갈 정도의 작은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밖에는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곳에는 이렇게 커다란 금강저가 놓여 있습니다. 금강에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석이란 뜻이고 또 하나는 무기란 뜻입니다. 보석은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란 그 어떤 것도 부술 수 있으나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부서지지 않는다는 뜻에서 쓴 것입니다. 금강저란 제석천이나 밀적 역사 등이 가지고 있다는 천상의 무기를 말합니다. 이 금강저에는 끝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셋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섯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금강저가 있는 곳이 스와얀부나드 경내의 끝입니다. 언덕 위에 세워진 탑이 있는 곳이기에 경내가 그리 넓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담장 앞에 서서 카트만두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담장 앞에 서서 내려다본 카트만두 시내의 모습입니다. 복잡하게 보이기는 하나 몇 년 전 카트만두 시내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스와얀부나드 순례 첫 시간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영상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자로서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